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많은 것들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이 단 하나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금지사항. 이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그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를 먹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 하나의 경고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 단 하나의 경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먹으면 안 되거든. 자, 이리 와봐 아담. 그리고 하와, 이때는 이제 여자라고 등장하죠. 여자 너 일로 와봐. 자, 둘이 어깨 동무해. 하나 하면 먹으면, 둘 하면 죽는다. 10번 시작 하면 이제 어깨 동무하고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한 10번 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한 번씩 좀 해주면 그러면 안 먹지 않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들처럼 조금 반항적이고 이해 안 되면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걸 왜 먹으면 죽지요? 죽는다는 게 뭐죠? 당신은 죽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되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이런 힘듦이 있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끊어진다는 건 이런 의미이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요소들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스승이 차근차근히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그렇군요, 납득되니까 안 먹어야지. 그런 죽음의 이건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소름 끼친다.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 단 하나의 그 중요한 명령, 이 금지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더도 덜도 없는 이 한 문장으로 그 하나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비춰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과 어떤 그런 내가 겪게 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순종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자발적 순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비춤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란 혁명이다 라고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란 혁명이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카슨이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죄는 혁명이다. 나를 나의 주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퇴위시키는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경험함으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경험함으로 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선 그리고 악이란 것을 구분하고 규정을 짓는 그런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는 선고를 내리는 실행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알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가 재판하게 될 것이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그 경험과 너희의 실행으로 너희는 선과 악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판관이 가지고 있죠.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람이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선과 악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보기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가를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야.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가 왕이 되는 바로 그러한 혁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통치자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역이라고 하면요, 통치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군림하는 자의 입장에서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혁명이다라고 말하면 뭔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은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면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거고, 그 국가의 어떤 사회의 질서,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고, 반역은 그냥 통치자가 바꿔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여러분들의 성경 3장 1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풍성함과 자유함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고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그 말씀을 틀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뱀의 질문이나 하와의 대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 인간의 혁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여겨버리는 바로 이러한 혁명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죽음의 요소들, 이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혁명, 이것은 욕망으로 인한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신기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살아갈 때 그것 가운데 더욱더 좋은 선과 악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만입니다. 기만, 속여 넘기다 이런 뜻이죠.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남을 속여서 가장하는 거예요. 본문의 3장 1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것이 사탄이라는 교만한 존재 아래 지혜가 담겼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간교함으로, 교활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간교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활함, 간사함,
타락한 지혜예요. 타락한 지혜.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서 접근합니다. 지혜 속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감추고 자신의 그 모습을 뱀 아래에 감춰서 거짓의 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이것을 취할 때 너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어.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죄는 가장을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는 가장을 한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 신앙인들조차 다른 이들에 대해서 뒷말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관심과 기도라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때로는 화를 내. 그런데 그런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 정욕인데 그 정욕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둔갑을 시킨다. 권력을 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 자신은 항상 옳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런 교만을 감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가장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책의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을 좋게 보이는 가장, 가면 그렇게 쓰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그런 줄 스스로 알고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것을 취했을 때 좋게 보이도록 속이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보았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보았더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암직했어요. 먹음직했어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정말로 지혜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기만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치, 두려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이러한 관계의 단절과 평안이 사라짐, 죽음의 요소들이 우리의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꾀했죠. 하지만 이것을 먹자 우리의 지혜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탄은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절대적인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누가 어리석은 것인가요?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니야?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이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그것은 죄의 기만입니다. 유효한 것에, 그 유한한 것에 우리의 이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들을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 번째 죄의 특징, 그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죄는 실패입니다. 우리를 기만하였고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아니요, 이룰 수 없어요. 죄는 실패예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죄를 하타트라는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하타트. 이 뜻은 실패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죠. 하마르티아. 이것과도 굉장히 유사한 단어이죠. 하타트.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빗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관역에서 빗나감,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빗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서 그것으로 내가 생각한, 내가 규정한 성과 악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생명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다. 죽음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죄의 기만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 우리의 모든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폭력이 찾아오고 죽음의 요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지긋지긋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를 알면서도 죄를 거듭해서 짓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거든요. 사탄은 죄를 범하고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지요. 그가 죄를 범하여서 나중에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결국을 알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머리를 밟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패배하였고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는 저 깊은 지옥의 무저갱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 실패자라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죠. 이것은 사탄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라는 것이요. 그것이 이것은 거짓이야. 사실 내가 이것을 취해도 잠깐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나에게 큰 어떤 죄책감으로 남게 되고 이 죄의 결과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깨어짐이고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이 되는 것이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도 왜 그 죄를 거듭해서 범하십니까? 왜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십니까? 그 죄가 결코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줄 수 없다라는 것,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 결과는 실패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오늘도 또 죄를 저지르십니까? 왜 성도가 이런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버리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킬 자를 찾으며 자신의 그 고통과 영원한 실패에 함께 들어갈 자를 오늘도 삼키우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사탄이죠. 우리가 왜 그 죄의 굴레에서 그것이 실패이며 기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거룩한 공경 그리고 선한 두려움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이죠. 거룩한 공경과 선한 두려움을 갖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폴 트립이라는 목회 상담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외심을 지배하는 것이 삶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외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경외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와 하는 그런 경외심을 유발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상실되었을 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화려한 외모와 잘생긴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 앞에서 경외감이 드십니까?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때로는 어떤 명품 브랜드 앞에서 와 하는 그 압도당함을, 경외감을 느끼십니까? 어떤 명품 자동차, 화려한 집,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경외함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경외감에 지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삶 속에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될 것이에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인정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명성,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경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에 머물러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경외심이 지배당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경이로움,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경외감,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식이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탄처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친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더 이상 우리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자신을 경외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경외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나의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죠. 우리의 성역 공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용서받은 탕자, 이건 이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인데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축된 소입니다. 도축된 소. 제가 렘브란트가 아니라서 이 소랑 이것을 왜 그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그의 생각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아마도 이 도축된 소를 그린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돌아옴을 환영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가 준비했었던 것이 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소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바로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죄물,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가 하타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타트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성경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죄를 범하게 우리를 충동하였고 기만하였었던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셔서 부활하실 것이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다. 사탄을 밟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던 무화과 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신 거예요. 저 완벽했었던 땅 에덴의 저 어느 한편에
생명의 죽음이 일어났고 그 생명의 피를 흘리게 되어서 에덴의 한 켠이 적셔지게 된 거예요. 피로 적셔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죠. 그분의 피가 이 대지를 적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바로 겸허해야 합니다. 겸허해야 한다. 겸허라는 말은 겸이라는 것은 겸손이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허라는 건 빌허자인데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허라는 것이에요. 비우면 뭘로 채우시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 반란과 이 그릇된 혁명을 내려놓고 나의 통치자를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더 이상 저 죄의 기만에 내가 빠지지 않고 저 거짓에 속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만 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 가르침과 규범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겸허한 삶, 바로 그러한 겸허한 삶으로 우리의 경외심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저희 집에 있는 어항입니다. 물고기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 물고기죠, 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어항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바닥에 놓여 있는데 가만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도 빼빼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밖을 튀어나온 지 한참 된 거죠. 거기서 가만히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고기를 버리려다가 버리지 않고 다시 혹시나 해서 어항에 넣어놨거든요. 어항에 탁 넣으니까 거꾸로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미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이고, 이 죽겠구나. 그랬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살아났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떠나면요, 아마도 이 물고기가 이 어항을 벗어나자 하고 점프하며 나왔을 때 희열을 느꼈겠죠. 시원하다. 이것이 바람이라는 것이구나. 아마 바람을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바람이구나. 이러면서 경험했지만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이것은 기만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는 결국 실패할 것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과 아름다운 삶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날, 우리는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숨만 간신히 뻐끔뻐끔 쉬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어항에 넣어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죄의 기만에 속아서 자꾸 이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데 맨날 물에 동동 거꾸로 떠서 숨만 간신히 쉬는 영적으로 생명력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 앞에서 나의 통치자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통치자로 모시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이 생명력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며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하와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아름다움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그 안에 누려지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